하나님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2면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모니터 조금만 더 키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자신이 사도가 된 내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의 상황을 보면은 그 상황을 모른다면은 이 본문이 좀 쓸데없이 장황하게 늘어놓은 구절처럼 느껴질 수 있겠는데요. 그러나 지난번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듯이 갈라디아의 성도들은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따르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에서 온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의 복음만으로는 부족하고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해야만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었죠. 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뭔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주장의 근거로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전한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사도가 된 배경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오늘 11절 12절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올라온 이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어떻게 공격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11절 12절에서 바울은 두 가지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사람의 뜻을 따라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자신이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계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을 막 강조하고 있는 걸 보면은 당시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어떤 방식으로 공격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바울은 정통 사도가 아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고 사람이 세운 그런 사람이다. 이런 공격을 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12 제자들처럼 다른 사도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가르침을 받은 사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나왔던 공격인 것이죠.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고 보내심을 받은 적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복음이 뭔가 부족하고, 그가 전한 복음 플러스 율법 준수와 할례라고 하는 무언가가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 성도들이 혹하고 만 것이죠. 자, 이 사실에 대한 바울의 변론이 계속 이어지는 게 오늘 본문인데요. 그 변론의 근거는 이와 같습니다. 나는 원래 교회에 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교에 아주 열심히 있는 추종자였다. 그런 내가 이렇게 급진적으로 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바울의 이어지는 변론의 중심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박해하던 자인데 이런 내가 180도 변화된 이유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그것이 아니면 설명할 것이 없지 않겠느냐라는 게 바울의 주장인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내가 사도들을 만난 적도 없다.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의 공격은 바울이 다른 사도들에게 배워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그의 복음은 뭔가 부족하다라는 것이었는데, 바울은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계속해서 내가 사도들을 만난 적이 그닥 많지 않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3년 이상이 지난 후에 15일 정도 베드로와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만난 적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쪽 22절부터 24절을 보면은 내 얼굴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사도들이 전한 것과 동일한 믿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놀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런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가득 차 있죠. 1세기 크리스천들에게는, 특별히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성도들에게는 바울의 사도권 변호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제대로 된 사도라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만 그가 전했던 복음이 진짜 참 복음이고 참 진리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 중에 그 누구가 바울이 진짜 사도가 맞나? 의심하시는 분은 아마 이 자리에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바울의 복음이 참 복음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1세기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에게는 본문이 꼭 필요한 말씀이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요, 바울의 복음을 의심하지 않는 우리에게, 그가 사도됨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았음을 의심하지 않는 우리에게는 이 본문이 왜 필요한 것일까요? 자, 오늘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증한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바울의 자기 이해를 알게 됩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요,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바울 스스로가 자신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정체성의 핵심은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당면하는 문제와 어려움 앞에 어떤 방식으로 그 일들을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즉 10절의 구체적인 실천 사항으로서의 사도적 변증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1차적으로 사도 바울의 사도됨을 우리가 의심하진 않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가 이 사도권을 변호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고 있는지를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자신의 삶의 모습을 15절에서 이렇게 간추리고 있어요. 모태에서부터 나를 택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삶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자신의 성공과 실패, 자기의 장점과 단점, 자신의 앉고 일어섬, 자신의 모든 것을요, 지금 무엇을 통해서 해석하고 있냐면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용납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신 그분의 부르심, 이 안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해석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해석이 바울의 사도권 변호에도 녹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이 본문을 통해서 나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 혹은 나의 삶의 작은 성공과 만족, 그리고 나의 나됨이라는 것이 무엇을 근거해야 하는가를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나를 드러냄도 나를 감춤도 복음을 위하여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그의 진정한 고백인 것이죠. 무엇이 나의 삶을 해석하는 기준이 되어야 하는가?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인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은혜로 나를 부르신 그분의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삶의 유일한 해석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바울의 사도권 변증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나는 그분의 종이다라는 것은, 그분이 나를 은혜로 부르셨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나는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요 전달자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11절 말씀을 시작하는 단어는 형제들아입니다. 자, 지금 바울의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많은 고생과 헌신이 담겨 있는 곳이 바로 갈라디아 지역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 그런데 그가 그렇게 피로써 사랑과 헌신으로서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들을 세우고 난 다음에 다른 지역으로 갔을 때 너무나도 빨리 그의 복음을 버리고
유대주의자들의 거짓된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는 갈라디아의 여러 성도들을 보면서 바울은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저 같았으면 엄청난 배신감과 허탈함, 분노를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편지의 서두뿐만 아니라 형제가 아니라 정말 원수 같은 그들을 향해서 막 분노와 원망과 너희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하는 어떤 배신감이 묻어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저 그들을 여전히 한 가족으로, 형제로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내가 전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나의 복음이 아니고요, 내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그 복음을 나는 전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복음에 빠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대한 어떤 질책과 경고가 갈라디아서 서두에 담겨 있지만 여전히 바울은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헌신이 무언가에 담기면요, 자꾸 그것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기 쉽죠.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사랑했는데, 내가 그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데, 피로 세운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을 이렇게 망칠 수가 있는가라고 분노할 수 있죠. 특별히 바울은요,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돌에 맞아서 거의 죽다시피 했습니다. 그에게 돌을 던졌던 사람들이 보니까 바울이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다 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고통을 당했던 곳인데 다시 들어가서 피로 세운 교회가 바로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떻게 그런 나를 배신할 수 있는가, 그런 어떤 분노나 배신감이 여기 담겨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는 내가 그리스도께 전달받은 이 복음이 갈라디아 지역 가운데 다시 온전히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의 주인일 때는, 만약에 바울이 내가 정말 갈라디아의 주인이고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다면 엄청난 배신감에 들끓었을 것 같아요. 분노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한 사역과 그를 분리했습니다. 그는 그의 열매와 그를 분리했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실망스럽고 때로는 배신감을 느끼는 그 순간에도 자신은 복음의 전달자임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었죠. 여러분, 무언가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바로 그 영역에 있어서도 내가 주인이 아님을 기억해야 한 때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내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내 정성을 막 쏟아붓고 난 다음에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내가 이것의 주인이 아님을요. 내 자녀와 내 가정과 내 미래와 내 커리어와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청지기일 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는 순간인 것이죠. 나는 어떤 눈으로 나의 삶을,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여러 사람들을, 혹은 나의 삶의 여러 국면들을 바라보고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이요, 갈라디아서 1장 상반부에서는 뭔가 급격하게 다급한 마음으로 다그침도 있지만 사실은 그 가운데 어떤 배신감이나 분노가 아니라 여전히 그가 예수님께 전달받은 그 복음을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에게 온전히 잘 전달하고자 하는, 그래서 차근차근 자신의 사도권을 변증하는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갈라디아 성도들과 그가 했던 사역적 열매와 자신의 어떤 공로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않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무언가가 되지 않고 전혀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상상하지도 않았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실 때 우리는 분노하거나 당황할 것이 아니라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 영역에 있어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주인이 아니고 전달자이고 주인이 아니고 청지기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라고 하는 이 토대 위에 자신의 정체성을 쌓았던 바울은요, 자신의 삶이 그분의 부르심으로 해석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원래 교회의 박해자였죠. 여러분, 당시 크리스천의 수를 생각한다면요, 그렇게 많지 않았을 그 숫자와 또 바울의 엄청난 열심을 생각한다면 예루살렘과 다메섹까지는요 정말 먼 거리예요.
팔레스타인 지역의 거의 끝자락, 북부의 끝자락에 있는 게 다메섹인데 그것까지 막 쫓아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 바울의 열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교회 안에 바울 때문에 자기 가족이나 동역자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꽤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바울은 교회 안에 제대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의 어떤 주선으로 겨우겨우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었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과거는요, 지우고 싶은 상처였을 것 같아요.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연약함을 감추고 싶었을 바울의 마음이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자신의 그 실패와 상처마저도 사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잊고 싶은 과거도 전혀 다르게 해석되는 것을 바울은 경험했던 것이죠. 자, 23절과 24절 보시면요, 회심한 바울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바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열심이, 자신의 노력이 틀린 방향으로 가고 있었음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참 비참했을까요? 얼마나 큰 절망과 수치심과 자괴감을 느꼈을까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9절을 보시면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사흘 동안 보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바울은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고 해요. 자기 자신에게 너무나도 큰 상처받았을 것 같아요. 내 열심, 내 노력,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곳으로 쓰였다는 사실 자체가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불렀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그 모든 것들이요, 구약 성경에 대한 탁월한 지식, 그리고 특출난 열심, 심지어 교회를 배척하기 위한 그 모든 노력까지도 하나님은 바울을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귀하게 쓰임받는데 사용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도 막 사도권 그 공격을 받으니까, 주님, 저도 다른 12사도들처럼 예수님 공생애 때 좀 불러주시죠. 왜 이렇게 저를 늦게 부르셨습니까? 막 그렇게 불평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로 하여금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준비시키시는,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사용하시기 위한 그 모든 계획이고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실패와 죄를 통해서도 자신을 준비시키시고 다듬으셔서 결국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드러내는 도구로 삼으시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바울은 비로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의 실패와 넘어짐, 혹은 너무나도 무거운 삶의 무게와 고난 때문에 낙심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것조차 사용하실 수 있을 만큼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무거운 고난의 무게를 치워버리지 않으실 때, 또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절망하는 것 같은 내 삶이 비참하게 느껴질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부족함, 나의 실패와 나의 그 어떤 넘어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수 있을 만큼 전능하신 분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자신의 모든 삶을 돌아봤을 때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모태에서부터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예정론을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때가 많죠. 누가 구원받았고 누가 구원 안 받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예정론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예정론은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나온 교리가 아니고요, 사실은 돌아보니까 주님의 은혜구나 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만큼 내 삶에 쏟아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예비하셨고 여기까지 날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돌아보니 주의 은혜였다. 하나님께서 그때 나의 넘어짐과 실패와 상처마저도 사용하셔서 지금 여기 나를 이렇게 세우셨다라고 하는, 하나님께는 그 모든 것들이 계획과 섭리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요, 그게 바로 예정론의 핵심인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신을 이 자리로 불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돌아보니까요, 바울이 어떻게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 같아요.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가말레일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학자의 문화생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율법에 박식했던 바울에게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그 율법의 가르침이 새겨졌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 출신의 젊은 청년, 그 나무에 달려 죽었던 그 젊은 청년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마음속에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런데 그가 나사렛 출신의 그 젊은 청년을 주님으로 영접한다는 건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는 그분의 종으로 고백하고 있죠. 언뜻 생각해 봤을 때 어떻게 이 불가능한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격 없는 나를, 내 욕심과 내 생각 가지고 살아갔을 때 정말 삐뚤어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를, 그 모든 것들을 다 용납하시고 사랑하시고 사용하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 은혜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쏟아지고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오늘과 내일을 바라보는 시선이 전혀 달라지는 것이죠. 내 계획, 내 비전, 내 소망, 내 욕심이 가득할 때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에 집중할 때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빼앗을 수 없는 진정한 평안과 소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오늘을 난 어떤 기준으로, 어떤 잣대로, 어떤 눈으로 해석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여기까지 불러주셨고, 이런 나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의 자리로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그 진리 위에 나를 바라볼 때 나의 성공도, 나의 실패도, 나의 장점과 단점도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석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건 그런 뜻입니다. 나의 지나온 삶을, 나의 오늘을, 나의 내일을 전혀 다른 관점으로 해석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설교 예배하러 오기 전, 바로 직전에 집에서 이렇게 선풍기를 쬐다가 선풍기를 좀 숙이다가 좀 손이 들어가가지고 손을 좀 다쳤어요. 새로 산 선풍기여가지고 보통 다른 선풍기보다 뒤쪽이 그 날이랑 더 가깝더라고요. 근데 처음 사가지고 잘 몰라가지고 약간 숙이려고 하다가 가운데 손가락을 좀 뱄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소리를 팍 질렀더니 저희 1번, 2번 아이들이 막 달려왔어요. 그때 그 전까지는 막 너무 아파가지고 막 선풍기 잘못 샀다, 막 그런 생각 막 하고 있다가 아이들이 와서 아빠 괜찮냐고 하는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다행이다. 제가 다쳐가지고 알았잖아요, 선풍기 위험하다는 거를. 그러니까 다른 선풍기보다 훨씬 더 이게 뒷면이 날이랑 가까워가지고 다치기가 훨씬 쉽겠구나, 이거를 아이들이 안 다치고 내가 다쳐서 알았다는 게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도 피가 철철 나는 제 손을 보면서 진짜 조심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오기 전까지는 제가 손을 다쳐가지고 선풍기 저 잘못 샀고 막 괜히 지금 설교하러 가야 되는데 이게 뭐 막 그렇게 막 불평과 원망이 올라오려고 하다가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석이 되더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기준이 오늘의 나의 삶과 나의 성공과 실패, 나의 장점과 단점, 나의 존재를 해석하는 기준이 은혜로 나를 여기로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나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안에서 해석될 때 전혀 다르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존재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어쩌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여기까지 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일어섰을 때나 넘어졌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 모든 것이요, 은혜로 나를 부르신 그분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 나의 욕심과 나의 계획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그렇게 나의 삶을 해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